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호세아 마지막 절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누가 이 지혜를 깨달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건데, 제가 요즘에 계속 선지서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 이번 주는 이제 다니엘 호세아였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강력하게 왔어요. 왜 그러냐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았고, 북이스라엘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았고, 그런 사마리아 성과 이런 것들이 다 황폐해지는 것들을 이제 보고 이것을 말씀으로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고칠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마지막에 쓴 말이 되게 신기한 게, 와, 내가 이거 말한다 한들 누가 이걸 깨달을까? 누가 이런 일들을 알까?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이 저 너무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이번 주에.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나서 화요일 날 여기 와룡산 산사태 나가지고 경원고등학교 강당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실제로 봤는데 그냥 뭐 산이 흙이 쓸려 내려온 게 아니라 거의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처럼 암벽이 학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진 보셨겠지만 뉴스에도 나왔고, 어쨌든 경북 지역의 비 피해가 굉장히 심했고, 또 뭐 해병대가 또 순직하는 일도 있었고, 초등학교 교사 나이가 23이었죠. 23. 초등학교 교사가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또 학생한테 또 선생님이 맞았고, 그죠? 6학년짜리한테. 이런, 너무, 이거는 뭐 사실 누가 막을 수나 있었을까?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 대처할 수 있을까? 뭐 정치인들이 요즘에 막 이래저래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누구 탓해서 되는 문제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점점 시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진 않아요. 제가 살 때보다 점점 더 살만해진다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수성고등학교라고 제일 많이 때리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심지어 연초만 되면 학부모님들이 그 떡매라고 하는 이렇게 널따란 매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깎아서 학교에다 기증을 했어요. 한 20개씩. 그러니까 그 학교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지나가면 새벽부터 이렇게 맞는 소리가 막 계속 나요. 그 동네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선생님들한테 뭐 요즘에 체벌이라고 하는데, 고1 때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게 고1 때는 아파요. 근데 고3쯤 되면 이제 시원시원해요. 이제 맞아도.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때리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 선생님 중에, 고3의 수학 선생님 중에 악마라고 불리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엎드려 뻗쳐 해놓고 허벅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종아리를 때리죠.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는데, 그 선생님한테 안 맞으려고 막 안 졸려고 막 졸면 때리거든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체벌이 없어졌잖아요. 그 체벌이 없어진 결과가 과연 뭐 체벌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체벌이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뭔가 어른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어른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서운 줄 알았고,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시키면 이렇게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체벌도 없어지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뭐 이렇게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은데, 왜 초등학생 6학년짜리가 선생님을 이렇게 때리는 일들이 일어날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참 이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의무교육이잖아요. 초등학생은 의무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절차는 전학이래요. 전학.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대,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그 전학 최대의 형벌, 전학을 시킨 거예요. 전학.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그 학교로 전학 간 그 학교는 뭐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 이제 그렇게까지 갔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회봉사를 하거나 뭐 소년원에 가거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나아질까? 걔가 고쳐질까? 아니면 더 삐뚤어질까? 그러니까 얘 학생 한 명을 잡는다고, 물론 그 학생이 잘못했지만 그 학생 하나를 어떻게 벌을 준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그 학생에게만 문제가 있을까? 선생님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 아니면 그 부모님은 도대체 얘를 어떻게 가르친 걸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교사들 협의회에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교권 침해의 46%가 누구예요? 학부모죠. 학부모. 교권 침해의 46%가 학부모.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계속 막 선생님들 뭐 내가 너 어떻게 해코자 한다, 네 가족들 내가 어떻게 한다, 우리 애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칭찬해 주세요, 우리 애는 절대 심부름 같은 건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애 자존심 상하니까, 애 자존감 떨어지니까 우리 애한테는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부모님들이 교권 침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체벌하면 뭐 인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체벌 자체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 어떻게 될지 참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런 지옥 같은 현실을 살고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문제아들은 학교 안에 있지 않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아이보다 학교 밖에 정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과연 이 학생 하나 잡는다고 될 것인가? 이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두었다,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두었다라고,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상황 속에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까?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호세아서를 쓴 저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의 사실을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닫고 있는가? 예배는 맨날 드리고 말씀을 맨날 보고 기도도 맨날 하면서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 누가 깨달을까, 이 뒷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은 여호와의 길을 가고 죄인은 그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사실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 특별히 의인은 누구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길을 가게 돼 있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이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비관적인지 모르겠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 이 선생님을 때린 초등학교 6학년과 물론 그 부모가 잘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비관적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여호와의 길로 가나 불의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길에 걸려 넘어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 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뭐 유초등부 썰매 타고 오고 뭐 저녁 집회도 했지만, 그 중고등부도 막 경주월드 갔다 왔다면서요. 그리고 뭐 봉고차 안에서 고생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디 갔어요? 그 탈진했나? 그 형제는 안 왔네요. 그 봉고차 안에 있었던 형제는 안 왔네요. 어제 열심히 장터 준비하고. 자, 그러니까 그냥 수련회가 그냥 애들하고 노는 것 같지만, 그냥 놀고 그냥 먹고 그냥 장난치고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한 10년 20년 지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걸요. 나 그때 그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잖아. 저도 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재밌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가 제일 좋았냐고 막 물어보면 썰매도 재밌었고 숙소가 진짜 좋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 한마디 때문에,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의 길을 간다, 의인은 여호와의 길을 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수련회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 직장 생활, 또 어떤 시험 준비, 뭐가 됐든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인은 여호와의 길로 다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됐든 타인이 됐든. 그러니까 모든 의인, 이 의인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죠. 우리가 계속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평안을 주는 방식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식이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이 되게 신기한 게, 딸이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시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려야 되고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게 부딪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딪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뒷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검을 주신 이유, 그러니까 딸과 아버지가 불화하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는 데에는, 그 뒷절에 보면 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평안인데, 그 평안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볼 때는 깨달을 수도 없고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와, 이건 내가 호세아서를 14장이나 기록했는데 이거 누가 깨달을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는데, 와, 이거 누가 깨달을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음란한 여인과 같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고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와, 이거 누가 깨달을까? 이거 누가 알까?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우리를 치시고 막 찢으시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 알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저기 우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를 가지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있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어떤 장애가 없기를 기도해요. 그게 최대 관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하나님 저 뭐 고난을 주셔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뭐 얘기해도 정작 그게 내 현실이 되잖아요. 아내가 임신해 있고 이제 만삭이고 곧 출산 앞두고 있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엄청 되고 거기에 막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로 할게요. 만약이라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다운증후군 검사를 했는데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 나왔어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지가 요즘에는 많아졌죠? 옛날에는 좀 적었는데 선택지가 요즘엔 지울 수도 있으니까. 뭐야? 뭐라고? 그러니까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 나왔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더 확증해 줄 뿐이지 더 우리가 뭐 이걸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내하고 이제 막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다운증후군은 1000명 중에 1명은 태어난대요. 어쩔 수 없이 1000명 중에 1명은 그 아이를 키워야 돼, 확률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검사를 더 이상 진행하겠습니까? 이제 의사가 저희들에게 물었을 때 저희들은 하지 말자, 검사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결정했고, 저는 그랬어요. 아내는 마음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1000명 중에 1명에게 어쨌든 누구에게 주셔야 되겠으면 그냥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1000명 중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되게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막 학대받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받지 못할 바에는 그냥 저희 집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주신 마음이었으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구하는 기도 제목들은 그런 것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그냥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이 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거 누가 할까? 이거를 누가 깨달을까? 저도 사실은 강단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듣지만 성도들에게까지 갈 것도 없이 성도들 안에는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목회자 안에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사역을 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과연 복음을 알고 하시는 설교일까? 이런 게 저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은 낳아라 라고 말했을 때, 적어도 만약에 목회자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고 한다면 나의 사모가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에요. 막 바람피고 막 간음하고 막 엄청난 여인이에요. 근데 제 딴에는 제가 품겠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품고 결혼했어요, 만약에. 근데 그게 밝혀지는 순간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뭐 사역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나와 너무나 다른 어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누군가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잘했는가 못했는가만 따지는 것 같아요. 네 편인가 내 편인가만 따지는 것 같아요. 네 편인가 내 편인가. 그러니까 뭐 세상에 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이 과연 네 편인가 내 편인가. 이단들, 동성애자들, 뭐 누가 됐든, 뭐 정치인 뭐 누가 됐든 네 편인가 내 편인가 이것만 따지고 또 잘했는가 못했는가만 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리고 내가 더 의로워지는 길은 뭐냐면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면 내가 잘하는 편에 서게 되죠. 그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내 편이 아닌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나는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워지는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교회에 안 나온 누군가,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저 누군가, 뭐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 어떤 목회자, 뭐 유튜브에 나온 어떤 누군가의 설교, 저 이해되지가 않아. 쟤는 도대체 왜죠? 쟤는 복음을 알기나 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로운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인간의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요,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율법에는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있는 자가 쳐라. 아니 율법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율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여인과 예수님만 놔두고 다 돌을 바닥에 놓고 다 돌아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라고 하니까 다 그냥 자기 갈 길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간음한 자고 죄를 저지른 자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도 이 여인과 똑같잖아 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 여인과 똑같아. 간음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똑같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너희들도 죄인이야 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비록 간음한 여인이지만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깨달아 나의 죄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바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고 내가 저 간음한 자였고 내가 문둥병자였고 내가 실로한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자식들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가 순종하죠.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들이 막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라는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호세아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였던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지켜본 호세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찢는 방식으로 우리를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싸매시는구나를 호세아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 이걸 누가 깨달을까?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알자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제가 애들에게 저 냄비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이렇게 아는 거, 직접 만진 적은 없어, 불에 데인 적은 없어, 그러나 저게 뜨거운 건 알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 말을 어기고 그 뜨거운 거를 만졌을 때 뜨거 하고 손에 이렇게 화상을 입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알다 해서 야다이거든요.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서 알자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거죠. 바로 호세아는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예배했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들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은 거죠. 전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예배 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 악이 있고,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예배는 너무나 많은데 정말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자는 없는 거죠. 회중석에서나 강단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냥 여기 1시간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한번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워십이잖아요. 워십은 월스, 우리의 가치죠. 월스하고 쉽, 우리의 어떤 예배드린 행위와 이게 합쳐진 건데, 이 가치, 나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오직 그분의 그분 되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것,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주님께만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워십한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요? 오늘 이 호세아서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결혼과 육아 방송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특별한 것은 이혼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이혼이 필요하면 이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혼이 너무나 쉽게 선택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라 사랑의 출발지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때, 저도 아내하고 9년 교제했지만 연애 때는 그냥 서로 좋잖아요.
그냥 서로 달콤하고 그냥 심장이 뛰고 그냥 어딜 가도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야 되고, 심지어 뭐 화장실에 휴지 하나를 거는 것도 이쪽으로 걸 것이냐 이쪽으로 걸 것이냐 이거 가지고 뭐 설거지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엎어 놓을 것이냐 뭐 저렇게 엎어 놓을 것이냐만 해도 부딪히는 일인데,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만 부딪히면 그냥 이거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이혼이라는 것으로. 왜냐하면 법에서 정당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 말씀이 결혼식에 많이 선포되는 말씀인데, 저도 옛날에 아내하고 어디 축가 이제 부르러 가가지고 이런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거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들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혼을 안 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짝지은 커플이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예수님 믿어도 이혼할 수 있고, 저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은 커플이 있나? 어느 남녀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커플이 있나? 아니면 근데 그 커플을 내가 그 인연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한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어떤 헌법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혼인신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인가요 8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나 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생명이나 천사나 공중 권세 잡은 자나 사망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성도,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젊은 남녀가 불타는 사랑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작은 교회가 되고 작은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손발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너무 길어서 제가 뺐거든요. 여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할 때 주께 하듯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들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진현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내 아내고 남편이죠. 가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야, 이거죠. 내 골육이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너는 나고 너는 나야. 내가 너고 너는 나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 가가지고 막
예식은 진행하고 있는데 빨리 뷔페에 가서 밥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 뭐 시간이 쫓기면 어쩔 수 없지만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요즘에 막 춤도 추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막 말씀 주례도 없이 막 자기들끼리 그냥 뭐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예요. 예배에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탄생되는 이 거룩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뭐 뷔페 이 뷔페 맛있다 맛없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에서 온 마음으로 그 둘을 축복해주고 가정의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저 가정을 책임지시고 남자를 통해서 또 영적인 리더십을 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축복하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서로 복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남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막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자매들이 왜 억울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늠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룩하고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이기에 거룩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교회의 교회됨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찢으셨으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에게 하는 명령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명령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1만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1만 달란트. 우리가 호세아가 오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더 알으라고 하는 것인가? 1만 달란트 비유에 보면 저번 주에 제가 말했듯이 한 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16년치 1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애초에 넌 이거 갚을 수 없는 거잖아 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임금이 이것을 빚진 자에게 너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네 자식들 팔고 네 소유 다 팔아서 그거 갚아 라고 했더니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막 하니까 그 임금이 그걸 불쌍히 여겨서 탕감시켜줘요. 그런데 이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 그거 빨리 안 갚아? 하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1만 달란트 아까 탕감해준 그 사람을 내가 너를 탕감해줬는데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하고 옥에 가도 너 도로 옥에 들어가. 너 1만 달란트 다시 갚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용서일까요? 용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돼. 내가 이만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어떠한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100데나리온 겨우 뭐 100일치 3달 정도 품삯이죠. 뭐 그 정도 나에게 빚진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내가 어떤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다 대고 어떻게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
7번씩 70번 하면 될까요? 뭐 몇 번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네가 지금 몇 번 용서해야 되는지 묻는 게 지금 타당하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지켜야 될까요? 말하는 게 타당해? 가늠한 여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는 게 타당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네가 어떠한 죄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네가 깨달아라. 그걸 안다면 너희가 무한히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찢으셨으나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셨으나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내 고난, 이것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